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무섭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하면서 법도는 철저하게 심판이 따라 있어요. 법도를 안 지키면 그건 심판으로 죽어요. 율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규례는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걸 놓치니까 앞에 부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맞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뭐야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해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잘 확인하시고 귀걸이 꽂을 때마다 귀걸이 여자분들 뺐다 끼웠다 하죠? 아니에요? 계속 꽂고 있어요?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귀를 그걸로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원래 꽂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그럼 뺐다 끼웠다 하죠? 뺐다 끼웠다 할 때 이제 뭘 기억해야 돼요? 송곳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송곳, 그리스도의 송곳 확인해 봐요. 그럼 이번 주 그것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럼 생각이 벌써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한번 좀 구멍을 좀 키워요. 송곳으로 벽에 대고 문에 대고 콱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또 그리스도로 오늘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귓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약의 피가 아니면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백성 중에서 우리하고는 끊어지는 징벌이 없어야 돼요. 분명히 끊어지는 징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이런 징벌을 받을 자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 가서 너희를 아까 본문에 보니까 토하에 내버리겠대. 그런 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도 거기서 토하에 내버리는 이런 백성도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앞에 부분 보면 중요한 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장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0장 여기 보니까 20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20장 2절 20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이때 당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이 우상은 그 앞에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이방신들은 간음을 해요. 행음을 해요. 남녀가 행음을 해요. 그래서 이 신전에 여자들이 있어요. 몸을 주는 여자들이. 여기서 행음을 한 다음에 뭘 드리냐면 자기 자식을
산채로 드린다니까요. 죽여서 드린다니까요. 이게 몰록신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그 백성 중에서 뭐 할 거래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아요.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뭘 더럽힌대요? 하나님의 성소를 너희들이 더럽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겠대요? 이렇게 욕되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백성이 언약으로 이방 신전에 이렇게 몰렉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자들까지 언약 백성이 건져내야 되는데 언약까지 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중에서 이런 증거를 몰렉에게 드리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건 성소도 더럽히고 성호도 욕먹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접신한 자나 이렇게 박수 무당까지 있더라.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면 따르는 자들은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즘 시대하고 똑같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여기 보니까 자 9절 한번 봐봐요. 9절 평생 이러면 안 돼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부모를 저주한다 이 말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부모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영적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런 권위가 있는 부모를 그래서 십계명 중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했다? 그러면 뭐 하겠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피를 자기에게로 피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고래장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보면 성적인 이런 타락을 쭉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시작. 여러분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뭐 할 거래요? 죽일 거래요. 간부는 뭐고 음부는 뭘까요? 네? 남자의 아내를 취한 남자를 간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한 건 간부고 그 상대의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음부라고 그래요. 이런 자는 둘 다 죽일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 11절 보면
11절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내,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예?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계모를 의미하더라고요. 이런 자는 반드시,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부와 동침하는 자도 이런 사건도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요 이런 사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가끔 저기 믿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13절 시작,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뭐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 이게 동성애예요. 이런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보니까 여기 14절 보세요. 깜짝 놀라죠. 시작.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부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아니 자기 부모라고 그랬죠.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뭐 할 것이니 불사를 지니 이는 그들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 모르면, 영적인 하나 거룩함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모르면 전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난 그런데 여기 하나는 꼭 봐야 돼요. 15절 보세요. 15절 16절 봐요.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내가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짐승하고 교합하는 이런 비디오 그 선전물이 비디오 가게 입구에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난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늘의 현실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별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는 건 맞지요?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와 법도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자, 분명히 말씀했어요. 22절 가슴에 새기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너희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뭐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끌려가기 때문에요? 세상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법,
법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법도. 그러니까 법도라고 하는 미쉿파트라고 하는 법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기준이에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이 법도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법도는 뭐냐면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완전한 이게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각인시켜야 된다, 왜 체질돼야 된다, 왜 뿌리 내려야 된다고 왜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뭐래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기만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언약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몇 분 이렇게 오늘 메시지에 은혜 받은 부분을 아까 우리 필리핀 선교에 모였을 때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다들 귀에 구멍을 뚫고 그리스도를 각인하려고 해도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데는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뜨는 순간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고백부터 해보세요. 시작.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올 때까지 이 고백하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양호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도 뭐가 고백돼야 되냐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 안에 저는 다 있다고 봐요. 이 고백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고백부터 해야 돼요. 눈 뜨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되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삶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우리의 호흡 속에서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누려진다니까요. 이게 누려졌다.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 덤빌 수 있어요? 못 덤벼요.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 놓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지난주 합숙하는데 기존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합숙에 참여한 분이 있어요. 아직 이제 그 합숙한 교회로는 등록을 않고 오신 분인데 두 번 딱 메시지 듣더니 이분이 고백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32년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아들었대. 이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알아들었대. 그러면서 이분이 끝나는 날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기 올케가 이제 서울 사는데 강남이라고 내가 강남 있다고 하니까 줬는데 저기 한남동 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만 입력해놓고 그 올케한테 꼭 전화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꼭 좀 복음 좀 한번 전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2년 동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했다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24시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고백하면 되냐? 이 정도 하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이 될 때까지 하세요. 변화산에 오직 모세가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있으면, 오직 누구만 있었더라? 오직 예수만 해야 돼요. 예수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법도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언약이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이런 삶을 살으라고 해도 안 살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몰렉 우상에게 가서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행음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산채로 드렸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몰렉 신에게,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레위기에서 주는 거예요. 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약 몰렉 우상을 숭배하면 모르게 몰렉에가 가면 너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면 내가 백성이 너 끊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모르게 박수무당한테 찾아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너무 주중에 힘들어가지고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뭐 점 보고 그런 분 없잖아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백성 중에서 뭐 할 거라고요? 끊어버리겠대. 따르지도 말래요. 그런데 따르지 않고 정복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이방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에서 20장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또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법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법도가 다예요. 그래서 이 법도 언약이 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고백하세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호흡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인 증거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가 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백성,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게 다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보입니다. 규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에요. 규례는.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법도와 규례는 지키되 뭐하라? 행하라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법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라.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백성 중에서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언약 안에서의 명령하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토하여 내침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토하여 내침을 당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데. 23절 보세요. 아니 23절. 자, 확인해 봐요.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따르지 말라 안 해도 진짜 딱 언약 안에, 법도 안에 규례를 지키고 가면 구분이 돼요. 24절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이 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무엇으로 받을 것이고?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뭘로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니까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뭘로 삼겠다? 기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유업으로 삼겠대요.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시작 만민 중에 만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저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참 좋아해요. 예전엔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틀 속으로 가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무릎이 아프니까 병원 내과 가서 사진도 찍고 치료약도 받고 물도 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소개하길래 다른 병원 갔더니 그렇게 할 필요 없대. 목사님은 지금 자세 자체가 틀렸대. 그러면서 발바닥을 보더니 이래서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냥 주사 한번 놔드릴 테니까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저 마포에 치과를 가래요. 치과에 가면 발을 보고 발의 깔창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깔창 좋은 거 많이 해봤거든요. 미국에서 나오는 굿피트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깔아보고 이랬는데 그분이 가서 깔창을 하는 치과에 갔더니 치과 한 부분에 깔창만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올라가라고 하더니 면밀하게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깔창에다가 대고 또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깔창을 이렇게 껴가지고 신발을 신으래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그걸 신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일반 구두에게는 너무 커. 제가 다른 구두에는 커가지고 깔창이 들으면 내 발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일 신발 이것만 지금 신고 다니는 게 주구장창 하나만 신고 다니는 이것만 잘 들어가요. 이 신발도 폼도 없는데 그런데 이걸 신고 서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몸의 틀을 제가 잡아주는 거 어때요? 근데 다른 이걸 모르고 깔창을 안 꼈다. 견디지를 못해요. 내 틀이 틀어진 걸 모르고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바른 자세 틀이 틀려졌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깔창을 바로 끼기를 바라요. 오늘 법도가 깔창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규례가 깔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법도를 나는 무시하고 살았다? 반드시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내 신앙의 베이스에 안 깔았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 무서워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그 피를 네게서 찾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소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끊어질 리가 없어요. 토하여 내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땅에 들어가도 법도와 규례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토하여 내침을 당해? 안 토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을 자요 만민 중에 구별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멋있지요. 확인해 보았어요. 자 24절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민 중에 구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5절 보세요. 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 해야 돼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지 않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막 종교, 율법을 얘기했다? 나도 죽고 여러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법도인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정한 거예요. 이게 정한 거지 다른 게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게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돼지를 드릴 수 있나요? 돼지는 절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연락하는 건 뭐예요? 되새김하고 쪽이 난 짐승이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으로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으로만 예배드리고 정해놓은 것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먹어야 돼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짐승을 2쌍씩 하고 7쌍씩 했어요. 2쌍씩 한 건 뭐예요? 부정한 것, 정한 것 7쌍씩. 왜 정한 걸 집어넣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제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한 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정한 예배가 날마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배가 내 삶으로 지배된다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에 우리에게 진짜 또 축복을 말하죠. 26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구별한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도 중요하고 창노도 중요하고 권사도 중요하지만은 거룩한 백성의 키를 지난번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거룩의 가장 근본이 누가 거룩이라고요? 성부 하나님만이 거룩이세요. 누구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이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거룩한 영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업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이 내신 법도만 해보세요. 법도만. 이 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피었어요. 오직 이 안에 있다. 끝.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붙잡았는데 여러분 망하는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사단이 어떻게 덤벼요? 사단이 접근을 못한다니까요. 저주가 끝이 났다니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뿐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붙잡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오직 그래만 따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이건 가나안 땅 가는 동안도 승리할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우리는 토하여 내침을 당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종말에도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것은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서 토하여 뭐 한대요? 내쳐버리겠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토하여 내치지만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면 뭐 한다고요?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토하여 내침을 받을 자가 없게 될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 오직 법도만, 오직 규례만 해보세요. 그거 붙잡고 하나만 하세요. 오직 성령 인도 속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미래가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구나 라고 하는 길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